가지고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적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저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을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눈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리 앉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악투성입니다. 거짓투성입니다.
늘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알기에 또 하나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자신들이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VIP 초청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세우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덤덤하고 둔탁한 북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찬양대가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찬양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시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집 바로 앞에는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곳에서 개미들과 참 많이 놀았습니다. 동산이다 보니까 개미집도 많고 개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들과 놀 때 솔직히 놀았다기보다는 괴롭혔죠. 그죠? 개미집에다가 물을 부어서 막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 개미들이 깜빡이 또 집을 새로 짓고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깔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어떤 장난을 하냐 하면은 개미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긴 줄을 지어 쫙 가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유리 쪽을 앞을 탁 가로막아 버려요. 그럼 유리 앞에 탁 가로막히니까 개미들이 깜짝 놀라서는 옆으로 털을 하죠. 옆으로 털어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여요. 그럼 또 다시 얼마 가면 또 거기에다 가로막아 버려요. 또 개미가 또 옆으로 돌고 그렇게 돌다 보면은 어느새 보면 개미들 입장에서는 보면 원래 가고자 죄송합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죠. 제가 이끌고 싶은 곳에 개미들이 이제는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릴 적에 제가 개미들을 인도했던 그 방식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개미들을 이끌어갈 때 쓰던 방법인데 저거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면서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네. 이야, 참 놀랍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염려되어서 그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죠.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데 1차 때와는 정반대로 가봤어요. 1차 때는 밑에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배로 타고 가서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갔었는데 지금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를 가고 또 더베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를 떠나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에 다시 간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이 더 큰 염려고 걱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무는 곳을 향하여 첫 선교 사역지를 전용하고 그렇게 역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란 아주 신실한 제자를 허락하심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새로운 동역자를 얻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는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고 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루스드라에서 좀 더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동역자끼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논한 결과이겠죠.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 사역을 확대해보자, 그렇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갔다. 아니, 열심을 내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딱 나가려는데 성령이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 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뭔가 길이 막혔을 거예요. 어떤 방해되는 것들이 자꾸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아닌 것다, 그럼 다른 곳을 향해 나가보자 했는데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처음에 루스드리아에서 지금 이게 약간 비껴져 있는데, 무시아 지금 빨간색이었잖아요. 그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올라가죠. 약간 서쪽으로 향해 쭉 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서쪽에 있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이제 북쪽으로 해서 올라간 거예요. 북서쪽으로. 그렇죠? 북서쪽으로 쭉 올라갔는데 그 무시아 앞에서 이제는 어떤 길이냐, 비두니아 저 위쪽에 있는 완전 북쪽에를 향해서 가서 비두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래.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벌써 2번이나 지금 길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개미들을 가고자 하는 길들을 갖다 막아서 내가 의도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으시듯이 2번이나 그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아버리시고요. 그 길을 못 가도록 만들고 계시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바울 일행이 당황했 기색이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이러냐? 지금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데 왜 성령께서 2번이나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냐는 거예요. 막으시냐는 거죠. 아니,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도 안 된다고,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간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라고 하니, 연달아 2번씩이나 이렇게 길을 막으시니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연달아 2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열심을 내고 가고자 하는데, 그죠?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일들을 추진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 길을 자꾸 막힐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길인가 싶다 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참 감사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길이 탁 막혀서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겠나 했다면 이 길을 가보자 했는데 또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싶은데, 악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연달아 2번이나 브레이크를 밟아 버리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는 익히 알듯이 하나님은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선택했던 그 길을 빠른 길같이 보고 좋은 길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늘 사도행전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한창 부흥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너 남쪽으로 가. 근데 남쪽으로 가가지고 이끄는 길이 뭐냐면 광야길에 사람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여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에 국보를 맡던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사람을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러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안정이 취해가니까 하나님 갑자기 내가 너 불러 세우는 두 사람을 보내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또 협동 목사인 바울을 갖다가 가장 유능한 목회자 둘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의 길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주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을 향하여. 바로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요. 성령님의 막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되지만 길을 막으셨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막은 길 대신에 다른 길을 열고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가요. 조금 위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가는데 그 드로아 항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벌써 지금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는지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딱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마게도냐의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는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마게도냐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에서 완전히 정반대에 있죠. 그죠? 바울은 지금 이 아시아 영역 갈라디아하고 이 주위 지역을 계속 돌고 싶어. 지금의 터키 땅을 중심으로 계속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시고 여기서 환상을 보여주기를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죠. 여기부터 유럽이죠. 유럽 땅이죠. 여기 아시죠. 지금은 뭐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 마게도냐 이 지역이죠. 그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멘. 이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하나님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10절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 곧 주춤하지 않냐고 바로 주의 뜻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굉장히 힘을 써놓은 거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충분히 심사숙고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종합하다는 데.
지금까지 내 앞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봤단 말이에요. 종합해 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No, 안 돼. 삑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북쪽을 향하여 비두니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 주님께서 그것도 아니야. No, 삑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에 왔는데 한국에서 환상을 받은,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여러 개의 환경과 상황들을 충분히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환상만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종합돼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롭게 문을 여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마게도냐였다. 오늘날 유럽이요 그리스도 땅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뜻밖의 계획 밖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 그리스도 땅을 아직 못 밟아봤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시찰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 로마 바울의 2차 선교적 여행들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연은 없다는 거, 우연이 없다. 어떤 길에 대해서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어떤 다른 길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고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란 거예요. 저건 내 계획이 아닌데, 저건 내 생각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이고 낙심만 되고 실망만 되는 거예요. 안 되네? 주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게? 그럼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길을 보게 하실 것이란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은혜도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다? 어른 말씀 잘 듣는 것이다. 어른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어른 말씀. 우리의 최고의 어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른 말씀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생겨나요? 떡이 생겨요, 떡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시키면 무조건 예 하면 돼. 그래서 어른이 가라 하면 가고 어른이 서라 하면 서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죠. 서라면 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대표자로 목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라면 가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최고의 어른은 하나님이죠. 그 다음 어른이 누구예요? 쑥스럽지만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제가 여러분의 어른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 아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해보십시오 하면 하야. 이게 죄되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멈춰 설 줄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요,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꾸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것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하나님이 이러셔요. 혹시 그것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전화위복이에요. 하나님 바꾸어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른이 시키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보다 보면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서고 여시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의 삶들이 너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빙스트라는 중국 리빙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이분은 원래 중국을 선교하고자 계획을 잡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인도해요. 이분은 의사였죠. 그죠?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의술을 하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시신을 다시 영국으로 데려가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다고, 여기에 묻게. 정말 여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정말로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의 삶이 있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롤리네시아라는 땅으로 향하여 선교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아버리고 어디를 인도 땅으로 인도하죠.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죠, 완전.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럼 저더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인도 선교사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미얀마, 지금 미얀마 좀 힘들잖아요. 그죠?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미얀마인들을 했어요. 제가 태국 메소스에 2번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그 메소시 보면 바로 미얀마 국경이에요. 다리 한 개를 따요. 그래서 미얀마 국경에서 넘어 미얀마인들이 메소스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것이 그레이스 신학교이고, 그곳에서 제가 이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미얀마 땅으로.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자기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시험에 들어가, 그러다가 우연히 제너럴 셔먼은 미국 상선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는데 대동강에 와서 어떻게 조선군이 그때는 세국 정체를 펼치니까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선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상선에 불이 나니까 전부 다 물을 빠져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문 성경을 갖다 가슴에 안고 그 죽음의 직전에도 그걸 한 움큼 들고 와가지고는 이 대동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뿌린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강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망하죠. 조선까지 왔는데, 근데 그가 전달했던 그 한문 성경, 그리고 자기의 목을 쳤던 그 군관 개에게도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조선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인쇄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지방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벽에도 발라놓고 들어떡 놓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냥 전에 안 보이던 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먼저 교회부터 생긴 나라거든요. 왜? 그렇게 토마스 선교가 뿌렸던 이 한문 성경을 읽고는 또 글자가 모르는 사람은 양반들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걸 보고는 그것에서 회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한국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죠. 전혀 뜻밖이잖아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아내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선교 못하겠다고 낙심이 돼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제너럴 셔먼을 탔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대동강에 빠져들면서 그 한문 성경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나누어준 그 성경 때문에 조선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 길이 막힌다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신평교회 온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신평교회 오기 전에 1년 동안 통일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저녁마다 조용한 삶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6개월을 지나서 제게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개척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함행동에 개척을 하기 위해 개척지도 한번 돌아보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개척 멤버를 모집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도 막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신평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생겼고, 또 하나 다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두 교회 다 제가 최종 리스트에 다 올라간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하교 예배실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오라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신평교회가 바로 설교하고 난 2주 만에 청빙 그 공동의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는 기회도 없어져 버린 거냐. 그래서 저 오라 하더라고요. 그럼 오게 된.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연합 집회였어요. 연합. 요즘도 연합회인가 딱 거기 상황이 보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갔는데 권사 3명이란 분이 제 앞에 떡 오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가시죠. 어디냐고 했더니 신평교회 권사라는 거야. 그 3분이 있더라고요. 신평교회 권사는 4명인데 왜 3명이 왔지? 그렇게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신평교회를 가라는 것 같다. 결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청빙을 받고 왔죠. 실제 와보니까 분명히 권사가 4명이었는데 3명밖에 없더라고. 하면 갚겠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저 꿈에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환상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끄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꿈 이야기는 지어낸 거 아닙니다. 우리 백근사님 꿈 이야기 맞죠? 그때 연결할 수 있는 게 백근사님 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거기 교회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CR 사상으로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발길에 차여 살아온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려갔다 발길질하고 툭 차고, 여기 가려면 툭 차가 이쪽으로 인도하고, 또 저기 가려면 툭 차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길에 채여서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때로 막으십니다. 또 여시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함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만납니다. 형통함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은 멈춰서고 여시는 길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한 보상을 주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가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항구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첫 항구에 네아폴리까지 가려면 배편으로 250km 떨어진 곳이에요. 어느 날 250km면 그냥 가요. 별로 안 먼 거리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노를 져가지고 돛담배를 타고 250km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순풍을 만나야 돼요. 이 바람에 따라서 힘들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순풍을 허락해요. 직행하도록 그냥 바람을 쎄리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틀 만에 도착한 거예요. 이틀 만에. 2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요,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거꾸로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서 지금 드로아로 올 때는 며칠이 걸렸냐면 5일이 걸렸어요. 그때는 역풍을 만났거든. 5일 걸릴 수도 있는 백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순종의 그 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장애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순풍을 불어서 쑥 그냥 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 그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아폴리에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을 딱 갔는데, 그곳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갔는데, 솔직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터키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좀 흩어져 살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유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갔는데 우연히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란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루디아가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며 떠나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곳이 뭐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6절까지의 주어들은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기록자가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이러면 우리가 1인칭 복수가 돼버려요. 기록자가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를 했냐는 거예요.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같이 동역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누가란 탁월한 사역자를 바울에게 탁 붙여준 거예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이 드로아지아에서 의사로 살면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 바울은 늘 병을 달고 다녔거든. 이 누가가 합시함으로써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치의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들만 주치의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선교하면서 자기의 모든 몸을 살펴줄 수 있는 이 의사가 탁 달라붙어가 자기의 몸을 살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엘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사도행전을 남기게 되어지고, 또 누가복음이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길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풍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 순간은 재밌고 즐겁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래, 너희들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좋아. 그렇지만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희 생명이 대체 무엇이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생명.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를 봤잖아요. 그죠? 할로윈 축제 같은 이태원에서 무려 15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 200명의 사상자가 지금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날 할로윈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춤추고 놀고 또 마약도 많이 퍼졌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흥겹게 놀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막 그러게 하는데 내가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아?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쓰러지가 넘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압사당해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의 그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재미를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간다.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데.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내 삶에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예, 해보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도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뭐를 샀다, 내가 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뭐 했다. 그 허탄한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 줄 알고 그것이 정말 내가 정말 멋지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야, 너 참 멋지게 산다, 야, 저 참 제대로 사네, 야, 참 인생을 즐길 줄 아네. 주위 사람들이 막 쉽게 씌워주니까 진짜 잘 사는 줄 알아. 진짜 제대로 사는 줄 알아. 그 인생이 정말 생명의 길인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은요, 다 악한 것이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성경은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 욕망과 욕구와 욕심, 그 쾌락과 즐거움에 흥청거리면서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그 인생을 성경은 악하다, 그냥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악하다. 너는 나의 대적자로 서 있다. 지금 나의 길 가는 정반대의 길을 너는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너는 자랑하고 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내 앞에서는 악한 것인데 네가 너 자신을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삶 제2과 1과 서론하고 일과죠. 죄란 무엇인가 해서. 죄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무법이죠. 그렇죠? 내 법으로 사는 게 무법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내 법대로 사는 것이 무법자다. 무법자. 그게 죄다. 성경. 두 번째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야 될 인생이다. 이걸 나는 안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 적어도 설교 시간에 몇 분에 가서 수십 분에 걸쳐서 수백 번도 듣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돼. 이걸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말씀해요. 그게 죄라고.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갖다 침탈을 해서 하나님 내려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악한 것이고 죄란 것이란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지 마. 아니야. 잘못됐어. 더 이상 가면 너 손해야. 큰일 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말씀하는 이 시간입니다.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매 주일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거야. 너 그 길 가서는 안 돼. 막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길은 말씀을 통하여 네가 이 길을 가야 돼. 주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셔. 거기에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은 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늘 재미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제발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제발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런 재미없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 모델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해요. 쟤는 악하다.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쟤는 지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질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순종해 보려고 발부둥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예 시도도 해보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죠? 제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신앙은 어른 말씀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뭔가를 기도하고 말씀하면 그냥 한번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날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최근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없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싶고 뭔가를 해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계속 다운되고 그런 그 주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고 순종하려고 발부둥을 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평교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감히 이 자리에 나를 두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성숙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하는데 자꾸 내빼지 마시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허탄한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좀 제대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멈춰 서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나를 쾌락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그 길을 유혹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악한 길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멈춰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뜻이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음성을 통하여 내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냐고 자꾸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이제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기쁨과 쾌락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떠벌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악한 길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호족되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끊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끌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종합하여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신평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뭐를 깨닫게 하시고자 합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합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도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그 형통함을 맛보는,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맛보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하여 위에서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그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복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은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함께할 수